자, 오늘 두 번째 복음 시리즈 복음 가르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목표, 지향하는 방향이 있죠. 첫 번째가 뭐죠? 두 번째, 세 번째,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죠. 또 여러분께서 또 이 땅에 사는 목적 역시 복음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내보내셨을 때의 그 사명과 그 임무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배우고 또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일,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오늘날 기성교회 안에서 보면, 가만히 보면 그 사이비 종교, 사이비 이단 구원파 아시죠? 우리 세월호 때 유명하게 이렇게 좀 무리로 드러났던 그 구원파의 그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 그 구원파의 그 교리 가운데 그 구원론이 기성교회하고의 어떤 이제 그 대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이단으로, 기성교회들이 일반 교회가 그들을 판단하여 그 이단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기성교회 안에 보면 가만히 이렇게 그 구원파가 말하는 그 구원론과 아주 유사한 그런 이야기들 주장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단적인 예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니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삶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무관한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삶의 그 내용에만 차이가 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죠. 우리 국민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을 국방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또 치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의무가 정부가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시민이라면 그에 따른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4대 의무 아시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것들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유한 시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일까요? 이러한 4대 의무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들은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국민이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국가로부터 제재와 형벌을 받게 되죠.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또한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 이 드라마에서 그 유난히 교회를 악인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최근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그 학교 폭력을 다뤘던 더 글로리 같은 그런 거 보고, 또 수리나마에 보면 조금 그 악인이 뭘로 등장합니까? 목사로 등장하죠. 그리고 극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로 등장하는 이 배우들의 대사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 말에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드라마상에서 여전히 배우들은, 그 악인을 맡은 배우들은 어떻게 해요? 악인으로 사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청자들은 공분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불신자들은 드라마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이기적이고 배려 없는 파렴치하고 무례한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자 현실인 거죠. 여러분, 그들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전도하는 데에는 방해가 된다는 거죠. 덕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십자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적 죽음,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형벌적 죽음으로써 그를 십자가에 매다는 길 외에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거죠. 다시 말해 그 십자가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너무도 유명하고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그저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자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이 동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시간대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단순히 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조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도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따라서 지금 우리는 죄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몸이 아니라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과 저는 죄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닌 선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자다, 받고 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지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천국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 여전히 무너질 때가 많고 낙심될 때가 많고 죄를 지을 때가 많거든요. 이때가 설명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왜곡하여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을 때에 자꾸 왜곡된 길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게 뭐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시냐면 이 말의 뜻은 너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못 지킬 만한 말씀이 아니라 힘든 내용이 아니라 네가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애당초 없다라고 지금 꼬집어서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지킬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많은 목회자나 그리스도인 가운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라는 게 못 지킬 겁니까? 나가서 공중도덕을 지키라는 것이 못 지킬 이유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 지킬 마음이 없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손해될 말씀은 외면하고 부담되는 말씀들은 외면하고
나에게 필요하고 이로운 말씀들로만 골라 지키려는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부패한 죄인의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르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엄중한 심판을 성도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도전받고 있다면 결단코 신자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들을 여러분과 제가 쉽게 외면할 수가 없죠. 아무렇지도 않게 대충 적당히 지키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멸망을 앞둔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건은 곧 멸망을 앞두고 그분의 심판을 앞둔 우리들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전에는 우리도 그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잘 들으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조금 더 그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앞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렇게 당해도 싼 존재였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부터 걷어진 것이죠. 여러분,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대상인 거예요. 심판받을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의 의의 길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 그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현재는 우리가 어떤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여러분이 믿고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이죠.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무력으로 약자를 괴롭히며 강탈하며 사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로 인해 진노의 백성이 된 거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인류가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인간의 욕망을 투여한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축시켰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며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보다 못해 어떻게 해요? 분노하셔서 주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서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있죠. 누굽니까? 지금 말씀드린 노아의 8 식구죠.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도 되는 존재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도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자격과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다라고 가르치고, 또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먹구름이 나를 피해갔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의 근간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그 값짐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른 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던 나, 그리고 죄로부터 느끼지 못해, 그것을 죄로 느끼지 못해서 사망에 이른 나,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타락한 우리가 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그 사망의 그 그늘 아래, 멸망의 먹구름 위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잠언이 말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죠. 오직 그분의 능력에서 나오는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 없이는 신자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기준의 가치가 자기인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기준이 자기고,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도 기준이 자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준이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배려가 없고 무례한 인간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탁월한 잔재주나 돈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쵸? 돈으로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서 가게 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조차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이, 또한 그 복음으로도 그 어떤 이웃도 살리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 복음은 무기력한 가짜 복음일 가능성이 큰 거죠. 현재 내가 지금 지니고 있다는 그 복음이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와 가까이 있는 이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림으로 그 영이 가난한 자에게 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이 복음이 닿는 곳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역사는 없었어요.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고쳐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에서도 이 진짜 복음을 접했을 때 그러한 사건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풍조와도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상한 마음과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죄인의 몸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보다 더 값진 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복음보다, 그 복음의 만족보다, 복음의 기쁨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할 것이 세상에 있다라고 느끼며 그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거짓 목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침입해서는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더불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죠. 거짓된 복음을 설파한 겁니다. 성도가 복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서 생명력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신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서는 여러분 그 어떤 부흥도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한번 넘어가세요. 1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알게 하노니 펜이 쓰시면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밑줄 치세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요, 선이라는 단어에 밑줄 치세요.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밑줄 치세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네 가지 동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가르쳐 알게 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따라서 우리 인천소리교회 사명은 이곳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수고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에 있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을 이야기해요. 나중에 뒤에 장들을 읽어보시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그 핵심이 뭐냐면 부활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보면 잘못된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죽어서 가는 내세관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세관은 불교에서 극락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실 불교 용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그곳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존재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어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두 부활하죠. 모두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의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멸망의 부활로 하는 거죠. 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리죠.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불편한 것으로 가르치는 영지주의나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악하다라고 가르치는 이 기독교 안에 이원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 역시 선하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기독교 안에 복음에 있어서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반드시 부활 신앙이 자리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받은 것이요. 이 받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은 상속받았다는 얘기예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주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인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나그네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최신식의 의료기관에서 첨단의 의료기기를 갖고 여러분들이 진료를 받는다 해도 여러분 고작 해야 한 120살 사는 것 외에는 여러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프로세스예요. 과정이에요.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풍파뿐만 아니라 유혹과 유혹자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신앙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건강한 복음, 바른 복음,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심리학과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여러분 실수와 무너짐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세 번째. 또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 섰다라는 말이 멈춰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멈춰 세우다라는 뜻. 다시 말해, 복음이, 우리가 들은 복음이 나를 죽음과 사망과 죄로 향해 가는 그 나 자신을 복음이 멈춰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살아가지만은 아직 죄의 본성을 갖고 있고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성령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세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셨죠? 예, 다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그 복음이 우리를 지켜 세우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는 성도가 여전히 부끄러운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막 살다가도 어느 날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지 않겠구나. 내 생전에 효도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 나의 이 잘못된 길을 멈춰 돌이키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내 내면에 깊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로 인해 그 주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멈추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서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를 서게 했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2절에 굳건히 지키고. 이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인용해서 썼냐면 우리 큰 배를 운행하는 그 항해사가 그 조종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그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항해사는 배를 조종하는 데 있어서 그 키를 굳건히 붙잡고 서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 서 있는다는 뜻인 것이죠. 신자가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오로지 복음 앞에 자신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자는 이 네 가지 동사를 굳건히 붙잡고 복음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3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이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칭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11장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말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열심히 내서 헌금 잘해서 이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35절서부터 37절을 봅시다. 38절에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35절 시작.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37절) 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축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데도 어떻게 복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가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도미니코 황제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얼마나 끔찍한 그 행위를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서 밤에 그들을 가지고 가로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 3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돌로 죽이는 것은 물론이요, 어떻게 톱으로 우리의 마디마디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형 경기장에 쳐넣어서 어떻게 해요?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게 만들었죠. 그런데도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앞서 뭐예요? 35절에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여러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그것들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참 그 시대에 태어난 것에 대하여, 지금의 시대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시대에, 저 시대에 태어나서 고문과 핍박을 당했다면 저는 그냥 톱을 드는 순간부터 저 안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이럴 것 같아요. 네. 너무 나약한 목소리인가요?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 고문 앞에, 그 핍박 앞에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3주에 걸쳐,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3G가 고작 해봐야 1시간 30분을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다 해봐야 대학교 한 타임 강의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은 성경 66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이 66권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했을 때는 여러분 머릿속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스토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입체적이고 3차원적인 그런 거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분명히 이것도 중요하고 해야 될 복음 전파이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복음의 실력이 쌓아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을 보세요. 여러분, 특히 우리 주변의 신천지를 보세요. 분명히 왜곡되고 거짓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것이 진짜인 양 사수하면서 강도 높은 성경 공부를 해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이렇게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복음방이라는 곳에서 1년 이상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잘못되고 거짓된 지식이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험 봐서 합격해야 그들이 말하는 성전에 들어와서 이만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다고 해서 무조건 신천지가 예배 공동체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시스템은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가요? 어떻게 주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가 예배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간상 예배는 드릴 수 있으나 그 순서에 맞춰서 행했으나 그의 심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거죠. 왜? 믿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너무도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바탕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지식을 배워감으로 어린아이 수준에서 장성한 분량의 성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와 유혹으로부터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지식을 같이 겸해서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복음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은 기본이고요. 삼위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를 가르치는 지식이 믿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나가기로 우리는 다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는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